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을 배경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지, 건강의 원동력,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무슨 내용의 편지일까요? 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주로 환상을 통하여 받았죠. 그것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는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갑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방법, 어떤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요법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거나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너희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왜?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고 너희를 거룩하게 입은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천국에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천국에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자,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에베소에서 교회를 달랑 하나만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서 죽을 뻔하니까 황급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성도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도망을 나왔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면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선교하다가 지나는 길에 가고 싶었는데 또 가면 죽을 것이니까 못 가고 거기 성도들과 제자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근처에 불러내죠. 그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와 말씀과 주 같은 동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내가 그 말씀에게 너희를 맡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성도를 살리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도를 구원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교회를 세우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도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도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다른 방법으로는 성도가 생겨날 수 없고 교회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성도가 안 생기고 교회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무한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없으니까 거기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러면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CCM이나 다른 것으로 하면 될까요? 사람은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성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자라가고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무슨 사시미 요리사가 회를 막 잘라내고 벌리고 자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육체의 혼과 영과 뭐 관절과 골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이 alive, 살아서 움직인다. active, 행동을 한다. 와, 재밌네요. 신기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고 활동한다 이거죠. 영적으로 살아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죠? 어떤 방식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야, 이거 정말 무슨 말씀일까요? 관절, 골수,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예, 완전히 치료한다, 썩은 부분을 도려낸다, 부러진 부분을 붙인다, 이런 그 의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어떤 비유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두뇌를 벌리고 골수를 찢고 쪼개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영어 성경은 it judges the thought and attitude of the heart. 마음의 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판단한다, 심판한다, 감찰한다. 예. 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판단하고 감닥하고 지적하고 교정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죄도 회개하게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이 성경책이 이거 성경책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책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요? 예,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세상의 모든 책의 저자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성경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 앞에서 대화를 하듯이 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욥의 잘난 친구들처럼 뭐 자기 조금 아는 걸로 염장지르고 오히려 낙심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이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마음에 힘을 주고 그 말씀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마음을 쫙 쪼개서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생각도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하고 그렇게 성도를 만들어가고 고쳐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성도는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지켜지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멸망하는 법이 없고 교회는 결코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목회자를 불러내고 나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성경의 저자가 지금도 살아서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니까 주와 말씀이 함께 동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떠난 겁니다. 그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한다. 자, 말씀에게 우리가 맡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죠. 말씀에게 교회가 맡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죠.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죠. 찔러 쪼개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찍고 붙이고 우리를 그렇게 고친다는 거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주는 거짓된 계시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계시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 첫 번째, 절대 성도를 성경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 않고요. 환난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에 어디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황홀감, 신비감, 그리고 막 내일 죽어도 좋다, 오늘 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다 막 하는 영적인 마약과 같은 그런 걸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대각성에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막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닐 때 사람들에게서 이런 감정적인 체험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누워서 막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 난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아무 여한이 없다, 막 이런 말을 예사롭게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자기 자신도 혼자서 명상하고 막 그러다가 이상한 황홀감, 신비감, 막 하나님을 마치 옆에 설탕물 마시듯이 그런 달콤한 체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굉장히 이상한 구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그 지역이 혼란해지고요. 그 부흥이 일어난 지역이 혼란해지고 막 자살이 늘어나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죄를 회개하고 무질서한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분리시키고요. 성도들이 무질서에 빠져갖고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의 거짓 방언도 같은 그런 열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지하여서 막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거짓된 방언하는 것을 용납하고 방관했던 목회자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방언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방언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분쟁이 많아지더라. 이제 이런 경험을 공통적으로 했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현대의 방언이 성령의 성도를 치료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말씀의 계시에 성령의 진정한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로 은혜로 나타났다면 제약된 성도들이 바로잡히고 무질서한 교회가 더 온전케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걸 풀어놓으니까 시기 질투가 많고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더라.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성경 저자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함으로 마치 로마의 군병들의 양날의 검처럼 날카롭고 예리하의 영혼의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영혼의 병든 부분을 찢어서 쪼개고 고름을 빼내버리고 이처럼 성도를 회개시키고 교정하고 이러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들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67년에 로마의 10분의 7이 불타버리는 대화재가 일어났고요. 대화재가 일어나서 전국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상태로 빠지니까 네로가 이게 불은 기독교인들이 일으켰어 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분노를 쏟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 사륙이 벌어졌죠. 역사적으로 첫 번째 대핍박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이 성경이 쓰여졌고 그때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설득력 있는 건 또 하나가 있는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시절에 기록되었다는 견해입니다. 도미티안은 그 예루살렘 반란을 70년경에 완전히 진압해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 거민의 10분의 1 정도를 막 학살해버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조각나버리고 박살나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로마 군의 지휘관이 티투스였습니다. 디도 장군이라고 한국말로. 그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인데 이 또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 숭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 자기 동상 앞에 향을 태우면서 황제는 하나님이다, 황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신앙 고백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참하지 않으니까 또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핍박에 연루되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갖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많이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뭐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계시들을 기록한 것이 결국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 핍박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특히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붙들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7개의 편지가 주어집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목회자는 다 잘하는데 이것을 잘못했다. 어느 교회 목회자는 이건 좋았는데 이 이단을 용납하고 있다 지금.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칼이 막 무릎을 관절을 쪼개버리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벌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회자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르게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존속할 수 없고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자라가는 데 필요한, 교회가 유지되고 든든히 서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쓸 때에 우리도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마치 로마 군대의 양날의 칼같이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환부를 도려내고 쪼개버리고 고름을 빼버리고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점점 건강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모든 성경의 초반부에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로 시작하고 요한도 이런 말로 시작하고 대개 성경의 초반에 꼭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의 초반부에 꼭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의뢰이 하는 말이지. 부모님 전상서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했던 것처럼 거기 어떻게 일일이 뜻을 생각을 하냐, 의뢰이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의뢰이 하는 말을 왜 성경에 쓰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해 가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 신앙도 유지되고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육체도 영혼도 신앙도 당장에 탈이 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전염병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10만 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10만 명이면요. 다행히 지금은 좀 코로나가 덜 약해져가지고 걸려도 죽는 확률이 낮고 치명적인 또 문제가 덜 나왔으니까 약간은 안심은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10만 명이면 하루에 한국은 70명, 80명, 그리고 100명이 넘어가면 세 자릿수 하면서 막 벌벌 떨고 다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래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 하루에 9만 명? 9만 명. 10만 명? 10만 명. 20만 명? 20만 명. 둔감해졌어요. 우리는 둔감해졌어요. 자, 지금 어떤 지경이냐면요. 정부가 사실은 손을 놓은 지경입니다. 지금요. 손을 놨어요. 할 수도 없고요. 할 의지도 없고요. 어서 약이나 나와라.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말로
이거 걸려서 뭐 많이 안 죽잖아. 100명 걸리면 한 2명 죽는다는데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 노약자만 죽는다잖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고.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이러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또 이 한 후보는, 한 대통령은 2만 명, 3만 명씩 몰고 다니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퍼지겠어요. 야, 지금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히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요. 나의 가족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날마다 함께하여서 내가 건강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날마다 든든하게 가정이 서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고요한 은혜 가운데서 질서 있게 살아가고 가족이 살아가고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교인들이 함께 그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평안,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또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이 단정하고 요동치지 않는 것도 샬롬, 평안입니다. 자, 평안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면요, 조그마한 일로도 안절부절, 안달, 복달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든탁 우리를 지키면 큰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특별히 지금 이러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요, 아주 긴 수식어를 넣었어요. 1.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2. 보호자 앞에 7 영과. 3. 제가 이렇게 1, 2, 3으로 쪼개는 거예요. 3.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 2, 3 세 가지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길게, 그것도 세 조각으로 된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1.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2. 보호자 앞에 7 영과. 보호자 앞에 7 영이 참 이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3.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3. 1, 2, 3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느니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죠. 영원히 계시고. 예. 보호자 앞에 7 년들. 이것은 성경에서 참 보기 어려운 개념,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7 영,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7 영이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는데, 이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성령입니다. 성령. 7 영, 성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7 영이라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뭐 미스터리죠. 왜 무슨 의도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7이라는 수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위의 충만을 상징하는 수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 완전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7 영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별도의 무슨 특별한 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 전에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2. 보호자 앞에 7 영과 3.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령과, 좀 이게 특이해요.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는데,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이 부피도 작고 가능한 한 지면을 아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럴까요? 예.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뭐 이렇게 간단히 믿어도 아무 탈 없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 가면, 믿음이 더 깊어져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유,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꼭 그러고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더욱 신앙의 깊이를, 신앙의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원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결코 떨어지거나 분리되거나 찢어지는 세 신이 아닙니다. 삼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절대로 하나로 뭉쳐지거나 하나로 합해져 버리는 하나의 신도 아닙니다. 단일신도 아닙니다. 하나의 신적인 본성을 공유하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 세 인격이 있으시다.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성자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출생 또는 나오셨다, 이런 표현. 성자는 영원전에 성부로부터 나오셨는데 그 출생의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식 낳듯이, 말이 망아지 낳듯이 그런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고요. 성령도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셨는지 그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셨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셨다. 우리는 그렇게만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한 분이다. 너희들이 도무지 너희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분이다. 이런 것만 알려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로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추진해 주셨고, 자, 그런 하나님을,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런 성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호자 앞에 계신 일곱 영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일곱 영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만 나와요. 성령 하나님을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게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 성경은 이처럼 자주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안녕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성령 하나님은 저기 계시네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차근차근 인사하고 아련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성부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은 성자 아닙니까? 어떻게 성부, 성자 따로 있으면 여기도 인사하고 여기도 인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인식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자 하나님 안녕.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절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더불어서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물에 계셨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나의 사랑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위에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닙니다. 삼신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사상으로 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에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몰이해나 부정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이죠. 몰몬교 같은데. 성부만 강조를 해요.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같은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가요? 막 이상하게 가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뭐 우리가 죽으면 소멸된다 그러고 또 되게 이런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에게서 보편 구원론이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 나중에는 다 결국 구원받는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청교도들 가운데 많이 빠져버린 그 유니테리언 이단들이 그랬었죠. 신기하죠? 이 청교도들 가운데 그쪽으로 넘어간, 그러니까 청교도에서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근본적인 그 약점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니테리안 이단,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거예요. 성령과 성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적어도 4명이 바로 이 유니테리언 이단들이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자,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절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그런 건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 필요 뭐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초신자 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정상적인 성도의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이고 그 영향과 권세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시고 셋으로 찢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분이신데 기능과 인격에서 세 분입니다.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성령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죄 용서의 근거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구원에 관하여서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도로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고 나서 별도로 성자 하나님 별도로 언급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별도로 무슨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은 잠시도 유지되거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왜 교회로 갑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만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이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계시의 말씀은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읽기를 힘쓸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혼과 영적인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죄가 토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할 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혹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걸려도 확진이 될지라도 무탈하게 그냥 몸에 항체만 생기고 무탈하게 그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어서 건강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노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든든히 서가고 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